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46면에 있는 예레미야가 3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 마음에 두었더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무엇을 두느냐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두고 오늘 살고 있는가?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은 내 마음에 무엇인가를 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내 마음에 무엇인가를 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싶습니까? 내 마음에 무엇인가를 담는 것은 나의 자유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것으로 강압적으로 내 마음에 무엇인가를 담을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내 마음에 정말로 좋은 것을 담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는 참 훌륭한 예언자이며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주님이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볼 때 어떤 사람은 엘레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대단한 영적인 거장입니다. 영적인 거장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떤 삶의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다 감당하겠구나, 다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역시 인간입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보았을 때 영적인 거장이지만 그도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처럼 예레미야도 예레미야가 3장에서 그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절망에 내가 있어야 하는 겁니까? 왜요? 나라가 망한 것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어린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에겐 절망이 다가왔고 절망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 앞에 그 절망 속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믿음의 거장이라고 할지라도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원망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어떻게 졌다고 합니까? 끊어졌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목숨 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아도 그냥 그 가슴에서 말씀이 부글부글 끓어서 그 말씀을 전해야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왜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여도 그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죽어가고 어린아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그는 절망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소서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괴로워했던 그런 모든 사건들, 그런 상황들, 하나님 내게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생각 속에 지금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기억이 지금 계속 떠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낙심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됩니까? 과거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 아픈 사건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 힘든 일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 어려웠던, 그 억울했던, 그 괴로웠던, 그 슬펐던 것들이 계속 기억 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지금 이런 것입니다. 너무 낙심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고 그래도 내가 소망을 가졌는데 이 소망이 끊어졌고 그리고 나는 지금 낙심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예레미야가 갑자기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었나요? 마음에 무엇인가 담아두었습니다. 마음에 무엇인가 담아두었더니 소망이 생겼어요. 분명히 소망이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소망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무엇을 두었길래 마음에 소망이 다시 생긴 겁니다. 22절 23절에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대요. 우리가 아직 진멸되지 않았으니. 예레미야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지. 아직 완전히 진멸되지 않았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분명히 70년 후에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왜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들 때문에 내가 왜 절망해야지? 내가 왜 여기 절망 속에 빠져 있어야지? 왜 절망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왜 소망을 버려야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더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 내가 절망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때 내가 절망에서 빠져나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나요? 소망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새벽을 깨우며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왔나요? 소망 갖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내 안에 절망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절망만 보입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번역이 쓴 천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천로역정의 책을 보면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요, 이 크리스찬이 소망과 함께 가다가 그만 절망이라는 거인에게 붙잡혔어요. 절망이라는 거인에게 붙잡히고 절망이라는 거인이 절망의 그 감옥에 가두어 놓지요. 그리고 동물을 주면서 야, 너 동물 먹고 죽어. 근데 크리스찬과 소망이 안 죽지요. 그러니까 이 절망이라는 거인이 너희들 내일 내 손에 죽는다. 너희들 내일 내 손에 죽는다. 그 크리스찬과 소망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크리스찬이 벌떡 일어나더니 우리에게 언약의 키가 있지, 약속의 키가 있지. 그리고 호주머니를 뒤져요. 근데 그 호주머니에 정말 키가 있는 거예요. 언약의 키, 약속의 키. 그 키를 가지고 그 감옥을 잠그고 있던 그 자물통에 키를 꽂아봤어요. 그랬더니 자물통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거인의 손에서, 절망의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지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절망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영적인 거장들도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왜요? 사단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이라는 것을 막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절망의 수렁텅이에서, 그 절망의 감옥에서, 그 절망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께서 소망의 한 줄기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새벽을 깨우며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하며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마음속에 말씀을 넣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빈틈을 찾아 우리에게 찾아와 절망이라는 것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서 헤매지 않게